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그런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도 한번 꿈을 꿨죠. 그때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까지도 말하라고 해서 바벨론의 이런 지혜자들 아무도 그걸 못 맞췄지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까지도 말하고 해석을 함으로써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다니엘을 매우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4장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나무의 꿈인데 그 나무가 처음에는 아주 이파리 여러 가지 아주 그 새들도 있고 아주 큰 나무 그런 번성한 나무였는데 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나무가 베어지고 이렇다 이제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의뢰했을 때 다니엘이 쭉 설명하는데 처음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확실히 다니엘은 해석이 되는데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이 꿈 얘기를 바로 하면 느부갓네살이 흥분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네가 1년 지난 다음에 7년 동안 왕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아주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인물이면 듣겠지만 또 기분 나쁘다고 마음이 또 헷가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신중하게 그 순간 참 다니엘의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머뭇거리면서 번민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번민하느냐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실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충분히 신중하게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생각해 보고 말하는 것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년 지나고 나면 쫓겨나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정치를 잘 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런 충언까지 같이 덧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은 했는데 어떤 적용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의도를 잘 모른 거죠. 다니엘도 사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바벨론도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꿈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이제 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꿈대로 7년 동안 이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30절이죠. 1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 왕궁을 쭉 보면서, 야, 내 힘으로 다 했구나 하는 이런 교만함.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7년간의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인데, 그 말이 30절에 나오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업적을 보면서 난 참 대단해, 다 내 힘으로 했어 하고 그 우쭐거림, 그 교만함.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거는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다 또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3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뭐가 잘 이루어지고 할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되더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또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하루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늘상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형통함이 뒤따르지만 좀 잘 된다 해서 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열심히 했고 다 내 능력이야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면 이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쭐거리고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잠시 우쭐거려서 이제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또 느부갓네살의 장점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 회개의 표현이 34절 첫 나오는 거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존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게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겸손하면 좋은데 또 살다가
교만해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상대방 입장을 항상 생각해보고 신중히 말하는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바른 도리이고 또 어려움을 교만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안다면 다시 또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